할렐루야. 네. 금요일 날 저녁에 시간 내시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텐데 오늘 많이 오셨네요. 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와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했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을 조금 더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좀 중심으로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4월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혹은 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첫날 후반부는 요한계시록을 일단 먼저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내일부터 4번 이어지는 시간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이기 때문에 이걸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다루려면 한 장당 1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22시간, 만약에 조금 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해도 한 14시간, 15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전체 한 제가 보니까 7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시간 정도의 계시록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윤곽을 그리는, 그 계시록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그 옛날 말로 우리 옛날 말이죠, 왁구를 한번 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말론을 다룬다. 특별히 종말론 중에도 오늘부터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이에요. 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핵무기를 쓰겠다, 뭐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날리고 우리 남쪽에서도 또 같이 미사일 날리고 뭐 이런 식의 지금 굉장한 그죠? 전투와 전쟁의 소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역사가 지금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코비드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또 뭔가 모르게 코비드 이후에 어떤 것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지금 예측과 예상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은 뭐 메타버스니 뭐 다양한 지금 발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역사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과 이 예수님의 재림,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 이게 이번 집회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론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다. 한번 해볼까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은 결코 어두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종말은 결코 불행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막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종말이에요. 밝은 종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우리 밝고 행복한 종말론의 주제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복스럽다는 말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행복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왜 행복합니까? 우리의 신랑이 오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했다 그랬죠. 정혼을 한 상태에서 뭘 남겨두고 있다? 혼인잔치를 남겨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오셔서 신랑과 신부인 우리가 연합하여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라면, 이 핵심 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라면 신부가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하는 그날은 신랑과 만나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라요. 행복한 날. 자, 이걸 역사적인 종말을 좀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얘기한다 해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이에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많은 분들은 과거에 내가 잘 나갔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자랑하는 분들 있죠. 왕년에 내가 뭐 어떻고 저떻고, 왕년에 내가 주목 좀 썼는데, 그러고 뭐 왕년에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는데, 왕년에 내가 그래도 잘 나갔는데, 이런 식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그냥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네. 이게 잘 아멘이 안 되면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날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거나 우리에게 무슨 스트레스를 주거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행복한 종말론이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행복하고 밝은 종말론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립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런 집회가 있을 때 혹은 교회에 나왔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라는 이 생각, 이 의식을 매일매일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쁘죠. 바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무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으로 내 인생이 가득 차기도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정체성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한 우리들이 요한 계시록을 그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건데요. 자, 계시록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성경 가지신 분들은 1장으로 가주시고, 우리 혹시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면 1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다 같이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루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우리 복음을 복음대로 믿는 복음적인 교회가 고백해 온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그죠? 사도 요한의 기록이다라는 거. 네, 이건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최근에 학자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학자들의 이야기는 받아들일 것은 또 받아들여야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어디에서 기록했을까요? 어디에서? 반모섬에서 기록했어요.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왜 갔습니까? 왜 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다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그죠?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다. 유배가 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감옥살이를 하는 거죠. 감옥살이를 하는데 철장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모섬이라는 그 멀리 떨어지는 섬으로 보내서 거기서 홀로 생활을 하는, 유배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기록한 시기는 95년에서 98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주후로 보니까 주후 95년에서 98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함께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1절에 나오죠.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겠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다. 맞죠? 근데 구약에서 예언서들이 많았죠? 우리가 보통 구약의 선지서라 그러는데요. 구약에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가 어떤 책들이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했던 책들. 어떤 책들이 있죠? 네,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해가지고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에 나오는 그 책들을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고 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예수님의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알려주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구약의 예언서 중에도 이제 그런 예언서들이 있지만 보통 예언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죠.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말씀의 전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뭘 많이 보여준 겁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환상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상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들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죠. 기록해 놓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적으라고 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환상들을, 비전들을, 환상을 이제 영어로 비전 그러는데 그 비전들을 열어 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거대한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한번 해볼까요? 거대한 그림책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비전들이, 환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기 지금 22장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환상들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 거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과 예수님 재림 직후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22장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장이 몇 장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게 19장입니다. 19장이 재림장이에요. 그럼 19장 재림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의 일을 기록해 놓은 거고, 19장은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재림한 이후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19장이 핵심이 되겠죠. 그죠? 19장이 재림장이니까 19장 앞쪽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이 재림이고 20장, 22장은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들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기록해 놓음으로써 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잘 이해하신 것이다.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사실은 1세기에 한 얘기거든요. 1세기 때 지금 때가 가까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21세기를 지금 살아갑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때가 더 가까워졌을까요? 더 멀어졌을까요? 때가 더 가까워졌죠. 1세기에도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했는데 21세기에는 때가 더욱 가까워졌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습니까? 자,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쯤일까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24장 14절 마태복음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번 해봅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라는 말이 조금 옛날 말인데 그때에야 이 말이에요. 그때에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에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그때에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지난 2000년의 역사, 지난 2000년의 교회사는 세계 선교의 확장사였어요. 세계 선교가 완성되어가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교회사 2000년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세계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날, 그때에 끝이 올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세계 선교 완성이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남았을까요? 세계 선교 완성이. 놀라운 것은 이미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오늘 안 그래도 박 목사님하고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터키라는 나라, 우리 지금 세리토스 선교교회가 터키 선교를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정성을 지금 열정을 드리고 있는데, 터키라는 나라도 사실은 처음에는 복음이 거의 안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터키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게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터키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거기에도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로 본다면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라로 본다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24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민족이라는 이 개념은 종족 개념이에요. 종족 개념. 종족 개념으로 본다면 종족은 통계가 좀 자료가 제가 보니까 통계 자료가 분명치가 않은데 제가 일단 확인한 걸로는 한 11,000종족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종족이 한 11,000종족, 11,000 정도 된다고 보는데, 자, 이
종족들 중에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종족들이 아직 있어요. 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11,000 한 1만 1천 정도의 종족들 중에 상당한 숫자의 종족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번역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7,000개의 언어가 이 지구상에 있는데 지금 4,000개 정도 번역이 됐고 지금 성경 번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날 지금 우리 번역 기술로 볼 때는 사실은 성경 번역이 지구상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는데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모든 종족이 어쨌든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로 볼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많이 잡아서 한 20년. 그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끝나는 세계 선교의 완성은 얼마쯤 걸릴까? 오늘날 선교학자들의 예측은 다양하지만 많은 분들이 1세대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많은 분들이 1세대 안에 못 끝나면 2세대가 걸릴 것이다. 한 세대를 우리가 한 30년 잡잖아요. 그러면 30년이 1세대, 두 세대로 보면 60년. 많은 선교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님 재림의 날짜를 정한다는 것은 정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죠. 누구도 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정해왔던 역사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증인도 정했고 뭐 안식교도 정했고 다 정하다가 이단으로 찍힌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 그대로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서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그때에 이제는 끝이 오는데 놀랍게도 2000년 동안의 교회사 동안 복음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와 쭉 그죠? 복음이 증거되어 왔고 그래서 유럽 대륙과 영국과 미국과 한국과 쭉 이렇게 돌아왔죠. 근데 복음이 또 그렇게만 전개된 게 아니라 또 복음이 동쪽으로도 갔어요. 복음이 서진만 한 게 아니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이 페르시아, 이란, 페르시아, 인도, 중국, 심지어 신라시대 가야국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교회사적으로 그런 주장이 계속 전개되고 있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굉장히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워 있다. 우리가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피부로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선교사와 선교의 역사와 선교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자, 예수님의 약속대로라면 그때 한번 해봅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걸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괜히 뭐 죽었다가 뭐 관에 들어가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최고지. 그런 소망을 좀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가 많은 교회 가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찬물이 쫙 그죠? 분위기가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제가 주님 오실 날 다 가까이 왔으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갑자기 급조용이에요. 조용, 찬물을 끼얹었듯이.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내게 최고의 행복의 날이라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괜히 두려운 거예요. 안 오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지금 손주도 봐야 되고 우리 자녀를 지금 그동안 길러가지고 결혼도 한다고 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손주 볼 날이 왔는데 주님 조금 이따 오세요. 뭘 벌써부터 오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날이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냥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어야 돼. 그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초대교회 이제 1세기 2기엇이 기록되고 2세기, 3세기, 4세기 교부시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질 않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죠. 아니면 뭐 전화기에 들어있고 이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다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2세기, 3세기, 4세기 교부시대 때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스크롤이에요. 스크롤. 그죠? 스크롤로 만들어졌잖아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양피지에다 기록하니까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펴서 읽으려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크기 자체가. 값도 비싸고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단체적으로 그런 스크롤, 그래서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하나의 교회가 모든 각 교회들이 이 스크롤을 다 가질 수 없으니까 회람서신 그래가지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들을 교회마다 다 돌려가면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 그걸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서 또 고린도 교회로 보내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왜?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 권씩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래서 읽을 때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오늘날로 하면 뭐 목회자,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아니면 또 그 회중 중에서 성경을 아주 잘 읽는 사람,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큰 소리로 읽어주면 회중들은 그걸 귀로 들으면서 읽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는 것은 앞에 나와서, 회중 앞에 나와가지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자는 뭐죠? 회중.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읽을 때 공동체가 함께 듣는 것, 그게 바로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죠, 결국. 그죠? 교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 누가 읽어주는 것을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 이유가 뭐냐? 때가 가까움이라. 뭘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5번 집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또 같이 그 말씀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강론하는 걸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접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걸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번 해봅시다.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매우 가까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 나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다.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또 기다려야 하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라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오시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을 바꾸면 아멘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로 준비되고 나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 그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럼 1장 1절로 3절을 이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4절로 보면은 요한이 이 편지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까지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네. 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한 다음에 이걸 어디에 보낸 거예요?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아시아가 보통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 여기가 바로 터키예요. 터키. 참 재밌죠? 우리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가지고 터키, 지금의 터키 땅, 뭐 나라 이름을 또 튀르키예라고 바꿔라 그랬는데 뭐 그 단어 좀 어려워요. 어쨌든 터키로 하겠습니다. 자, 터키인데 그 터키가 여기 나와 있는 아시아예요. 아시아. 이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세리토스 선교교회가 지금 선교적인 열정을 다해서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으로
일곱 교회, 터키 지역에는 일곱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는 것,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게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이십니다. 일곱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일곱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이 상징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고 있는 영, 이것은 성령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과 성령과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앉아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주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도록 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죠. 자,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므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라는 우리의 왕직을 얘기하는 거고, 제사장직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제사장직, 즉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고 제사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그에게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시면서 7절에 재림을 예고해 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신부인 우리들에게, 영적인 신부인 우리들에게는 최고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환희와 축하의 날이 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지 않은, 안타깝지만 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애곡하는 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애곡하는 날이에요. 슬픈 날이 되고 고통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지금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1장, 요한계시록 1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다?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로 유배된 거고요.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어디로 보내라고요? 7 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음에 일종의 서신, 일종의 편지의 형태로 7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쭉 내려오는 것은 이제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12절로 쭉 넘어가서 자 18절까지 보면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사망의 권세,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무슨 뜻입니까? 사망과 음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핵심 포인트. 1장 19절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자, 거기 보면 네가 본 것을 기록하고, 네가 본 것, 과거죠, 그죠? 네가 본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부분. 첫 번째는 네가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과거의 일, 두 번째는 지금 있는 현재의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기록인데, 자, 그럼 여기서 네가 본 것은 뭐냐면 아까 방금 봤던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조금 스킵했지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1장이 내가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앞으로 이어지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시대 7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죠? 2장과 3장.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그 시대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4장과 5장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끝까지예요. 6장부터 22장까지인데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장차 될 일인데, 그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19장이 재림이니까 6장부터 18장까지는 재림 이전의 일이에요. 재림 직전의 일.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그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6장부터 18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장이 재림이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재림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본 것, 부활하셔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지금 현재 지상에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2장과 3장, 그리고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알고 보니까 4장과 5장에 천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 예배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6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 그 장차 될 일은 19장이 재림이고 6장부터 18장까지 재림 직전의 일,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 재림 직후의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요한계시록은 3부작이다.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지금 7교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7교회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수고하고 인내하고 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고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뭐였습니까? 4절에 나오는 대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할 때의 그 첫 마음, 신부가 신랑을 영적으로 예수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신부의 그 첫 마음, 그죠?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또 때로는 거기서 순교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등을 두드리면서 칭찬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안타깝게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신부가 가져야 할 신랑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 자,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너가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하고 그죠?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선교 현장까지 막 발을 그죠? 선교 현장까지 찾아가서 터키까지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그들을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그들을 후원하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지만 너에게 정말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선교와 놀라운 내가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지금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는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뜨겁고 눈물겨웠던 그 사랑을 나는 지금 이 시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이 불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사랑이 언젠가 어디선가 식어버린 것이 아닌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는 분들은 다 처음 사랑을 버린 분들이에요. 신부의 기본 자세, 신부의 기본기는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신랑에 대한 이 그죠? 사랑과 기대와 열망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뭔 일을 하는지 바쁜 거예요. 먹고 살기에 바쁘고 교회 와서 봉사하기에 바쁘고 그거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맞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로서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처음 사랑이 지금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정도를 가다가 탈선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신부로서 가져야 할 신부의 가장 그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린 것이다. 잘 가다가 이탈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라는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했던 그 감격, 그 눈물의 고백,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만 내 시야를,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처음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서문학교회로 가죠.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는 순교를 많이 한 교회였어요. 순교를 많이 한 교회니까 이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만 하셨죠. 이제 7교회 중에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보니까 8절에 9절에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잔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어쨌든 여기 지금 보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죠. 우리 세리테스 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환난을 경험하고 궁핍함을 경험하지만 진실된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 그리스도만으로 주님만으로 충분한 자, 주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자, 주님만으로 나는 풍족하고 만족함을 누리고 느끼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인데,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수고하면서도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와 같이 궁핍하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내면이 이미, 그죠? 내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거기 13절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그죠? 버가모 교회가 환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대환난 속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 세리토스 선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순교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버가모 교회가 뒤로 내려가니까 이 니골라당이죠. 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날의 구원파예요. 구원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구원이 확정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다 사함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음란한 데 가서 행음을 행하고 온갖 추악한 행동을 일삼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제 괜찮아,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으면 따놓은 당상이야, 내 구원은 영원히 불변이야, 확정이야, 근데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인데, 이 니골라당을 버가목 교회에서는 그 니골라당을 지키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주님이 회개하라. 혹시 세리터스 선교교회에 그런 분이 뭐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이 확정되었으니까 구원파들이 믿는 식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 내 멋대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 고집대로 살겠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로 갑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2장 19절에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한번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받았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기서 사업이라 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 사업은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선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역,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많도다 했는데, 그러나 20절 보니까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결국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고, 그죠? 선교가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과 인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행음은 영적인 우상 숭배, 즉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 그죠? 또 우리에게 주신 career, profession,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인기와 명예와 또 power,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재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죠. 영적인 우상 숭배죠. 그런 일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4가지 교회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갈게요. 사대교회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책망만 받은 교회. 3장 1절 가봅시다.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는 비참한 교회였습니다. 이름은 살았다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어 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있죠. 오늘날에도 이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교회 간판이 멋있게 걸려 있고, 겉으로 보면 예배당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거기에 모여 있는 성도들, 모여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실제로는 죽어 있다. 영적으로. 그런 교회가 오늘날에도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세리터스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에 겉으로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임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갑자기 임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사대 교회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자,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거의 너희가 내 신부가 아닌 것 같이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는 마치 예수님께는 신부가 아닌 것처럼 대하시겠다. 근데 교회가 완전히 죽을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냐고. 사대 교회는 공동체적으로는 거의 죽은 공동체. 겉으로는 살아있다, 이름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공동체였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신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불신자와 같이 대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러나 그 중에 일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대교회는 100명이 모였다면 100명 중에 97, 8명은 다 죽은 자들이었고 두세 명 정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다.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다시 우리가 깨우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그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만일 세리테스 선교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고 붙들어주고 그 교회들을 정말 살리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은 거기 8절 한번 볼게요. 3장 8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교회가 작은 능력, 교회가 능력이 약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교회였는데, 수적으로도 작고, 그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느 쪽을 보나 어느 면을 보나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교회,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죠. 자, 세리토스 선교교회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교회, 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조를 지키는 교회, 순결한 교회로 계속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죠. 15절,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믿음과 정조를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고, 거기 이제 17절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어리석은 교회였던 게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눈멀어 있고 병들어 있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벌거벗어 있고 수치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스스로는 내가 부유한 자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교회가 자기를 모르는,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는가 자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부끄러운 자리에 있고 여러 가지 병이 들려 있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부유한 자라고 자꾸 자기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사명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확인하고 강점들을 확인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을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점과 또 장점들과 은사들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착각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2장 3장 여기까지가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지금 기록하는 그 당시에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그 일을 지금 2장과 3장에서 기록해 줬고, 오늘 4장 5장까지 갑니다. 4장 5장까지 가는데 뭐냐면, 그러면 지상에서는 이런 교회들이, 지상의 교회들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들이 있는,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지금 지상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장 한번 가봅시다. 자, 4장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그 4장 4절, 하늘에 이제 올라가 봤어요.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서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우리 지금 24개의 보좌들이 있고요. 24개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4 생물들이 지금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4 생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장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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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지금 4 생물이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얘기했죠. 이것도 사실은 삼위일체적인 얘기죠. 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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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내 생물들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 왜 24장로입니까? 12지파, 구약의 12사도, 신약, 그걸 대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는 예배의 내용이 뭐예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도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옵고 주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예배가 천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한 예배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5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배가 벌어지고 있다. 예배의 대상이 4장은 하나님 아버지, 5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어요. 7인으로 봉하였습니다. 자,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냐 하면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해 보면 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봉인을 떼고 아무도 그것을 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 웁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거 핵심이죠. 네. 누가 뗀다는 거예요? 7인을? 그렇죠. 유대 지파의 사자 누굽니까? 유대 지파로부터 오신 사자, 사자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지파를 따라서 오신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뿌리.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다윗의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복음서에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보다 더 위에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죠. 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어떻게 하신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두루마리를 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7인을 떼실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또 보니 6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을 기록해내는 내용이에요.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거기 한번 9장 다시 한번 9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거 놀라운 찬양이에요. 놀라운 찬양.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redeem 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피를 흘려 죄인들을 사셨다. 피값을 주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또 나왔죠?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이에요. 삼으셨으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사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봅시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세요. 한번 옆에 놈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프린스, 프린세스, 왕자와 왕녀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땅 몇 평, 집 몇 평, 그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근데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겠죠. 왕은 무슨 왕, 쫄밖에 안 되는 게 무슨 왕,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 너희는 왕이라 그랬잖아.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 더 찬송합니다. 그 다음 11절,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수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무수하게 많은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12절 다 같이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능력을 받으셔야 되고 부를 받으셔야 되고 지혜를 받으셔야 되고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가 7가지 나왔어요. 7가지. 7숫자 하나님의 수라는 것이에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이 또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저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상에서 교회는 어느 교회 하나 완전한 교회가 없었어요. 어느 교회도 다 문제가 있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들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순교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거의 다 죽은 것 같은 교회들이었고, 어떤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섞인 교회들, 지상에서는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들이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현장 속에서 정말 피를 흘리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죽어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부상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4장과 5장에 가보니까 천상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만물이 찬양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또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이제 띄셔서 6장부터 뭐가 이어집니까? 6장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 대재앙, 그것이 바로 6장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을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더라. 그러면서 그분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지속되고 있더라. 그것이 5장까지의 내용이었고, 내일 새벽에 6장부터 들어가면 6장부터 한 9장이나 10장까지 갈 텐데, 그 내용은 뭐냐면 6장부터 이제 18장까지, 19장 주님 재림하는 장이니까 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뭡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7인, 7나팔, 7대접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6장부터 18장까지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2가지 포인트로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아멘 하시죠? 그 다음 2번째로 나는 왕이다. 해봅시다. 나는 왕이다.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근데 땅에서만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요, 저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왕자와 왕녀로서 영원히 다스릴 자들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왕의 품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하세요. 왕의 품격을 유지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신부의 정조를 지키십시오. 해보세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 왕된 자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행복한 종말론으로, 밝은 종말론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주님의 신부로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신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부답게 신앙의 정조와 순결을 지키며 신랑이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을 왕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왕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장차 땅에서 왕노릇하고 또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우리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왕의 품격을 지키고 왕다운 왕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